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특별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으로부터 드디어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성막의 제도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성막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형적인 그림들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성막에 사용된 재료 하나하나가, 성막의 기구들과 그 가구들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들로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인데 이 주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한 이 의미 있는 영적 상징들로 꽉 들어찬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 안으로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발부하신 그런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모든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 발부되어진 그런 축복의 날인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지성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앞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경배하라고 초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초청장은요, 그 백성들에게 여러 단계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발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 안에 머물도록,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도록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여호수아 75명만이 그 백성들로부터 조금 높은 산 위로 올라오도록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님들은 그곳에 머물고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곳에 머물고 여호수아와 모세만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 머무르고 모세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올라오도록 초청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서는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출애굽기 24장 안에 나타난 초청만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만이 정한 자리까지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화목제가 드려지고 난 후에 모세는 오직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6일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머물다가 여호수아마저 그곳에 남겨두고 모세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되어진 하나님의 초청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이 초청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얼만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인류에게 완전히 개방되어진 초청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부되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받은 그 영혼이 되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고 초청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정하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신 후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통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취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빛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Whos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또한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All you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수고하는 누구든지, 이 초청장은 특별한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초청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 오늘 묵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린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양떼들 사이에 잠들어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소식은 먼저 모든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있는 온 백성, 즉 만민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인종의 차이가 없고 지식의 유무의 차이가 없고 재산의 유무의 차이가 없고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초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gospel,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해 주시는 성막에 관한 말씀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오도록 인생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멋지게 성막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말입니다. 그 성전에 모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아무리 억만금을 들여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으면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신자의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예요. 우선 첫 번째로 창세기 족장시대, 이때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제단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녹의 시대에 에녹과 동행하셨고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세기에서 제단 쌓는 족장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잠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의 주거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항시 거주하시면서 백성들이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선포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지구상의 역사였던 성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을 날 위해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임하셨던 몇몇 장소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앞으로 배우겠지만 사면 어디에서도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성소 안에는 불빛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빛이 조용하게 지성소를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둠에서 빛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 안에 연기처럼 가득히 임하시고 지성소 안에 조용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해가면서 매번 성막이 옮길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카이나 글로리, visible glory of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에 늘 계셨던 것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친구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은 점점 옮겨갔고 나중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길갈에
이 성막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이 성막은 실로로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기를 해산하는데 곁에 섰던 여자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제가 요즘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짓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성경적인 비블리컬 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짓는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은요, 주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뜻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훗날 하나님은 다윗이 꿈꾸었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임재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자 과거에 성막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똑같은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에스겔 선지자의 때에 또 한 번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떠올라서 지성소에서 성전 문으로, 성전에서 예루살렘 동문 밖으로,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여기서 dwelt라고 하는 말,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에스케노센입니다.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스케노스, 피치의 텐트, 천막을 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을 때 그 화육하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성막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케노센,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 가운데 임재하신 또 하나의 성전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와우.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직접 임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막의 제도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막의 맨 바깥쪽은 말이에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제 설교 파워포인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이 스크린에 어떤 사이즈의 폰트를 써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했더니, 오늘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고 또 저로서는 예쁘게 만든다고 막 색깔을 집어넣어서 뭘 했는데 여기는 전혀 선명하게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TV 화면하고 완전히 다른 레졸루션이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성막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 지었던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위에 덮개들을 네 겹으로 제1앙장, 제2앙장, 아래 덮개, 윗 덮개, 이렇게 네 개의 덮개로 성막이 뒤덮여지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벗겨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성막의 맨 뒤편에 있는 저 검게 보이는 저게 뭐냐면 바로 물개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이 성막의 맨 바깥쪽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밖에서 볼 때에는 진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검죽죽하고 검티티하고, 여러분 물개 가죽 보셨죠? 예, 까만 그 가죽에 허연 버짐이 막 사방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거죠. 그런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장막이 성막을 쫙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한꺼풀을 딱 벗기고 보면 그 안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이 성전이 덮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덮개를 열면 그 안에 제2앙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털로 직조한 칼펫이에요. 저것은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양털은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 그 성막 내부에, 텐트 내부에 습기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외부의 모든 습기를 다 먹어주는 역할을, 오늘 좀 물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그 양털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앙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 천사들의 문양을 아름답게 새겨 넣어서 만드는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 속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 성경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진들을 보고 같이 설명을 듣고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속에는요 완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패널을 만들어서 정금으로 완전히 퓨어 골드로 싼 그런 이 벽이 사방을 두르고 있고, 그 안에는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퍼니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거기 성소의 순금 등대에서부터 비추는 그 빛이 이 성소 쪽에, 지성소 쪽은 빛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 성소 쪽에 그 불빛은 비추는 빛이 저렇게 정금으로 되어진 그 패널을 비추는 저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전의 비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철학이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 지성소에는 저렇게 휘황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외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상처투성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늘 긴장의 연속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것과는 달리 정말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너무나 삶의 많은 역경들로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지성소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빛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을 벗겨내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언약궤부터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막의 재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광야 생활이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넣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힌 그런 퍼니처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그런 영광스러운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언약궤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된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뚜껑을 해 덮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은소, mercy seat, 시은좌라고 불리워지는 언약궤의 뚜껑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 역시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얼굴을 이 언약궤를 내려다보는 그런 형상으로 마주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그 망치로 정금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세우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된 모압 여인으로 태어난 불쌍한 여자 루트, 그녀가 자신의 친족 구원자가 될 보아스에게 오면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로 들어가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간청합니다. 룻기 3장 9절이죠. 이때 보아스가 그녀를 그의 발치 이불, 다시 말하면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데, 옷자락 혹은 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시인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시은좌, 즉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그들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이 바로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 위에 시은좌에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세계 만민들에게 드리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갑시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들뜨게 하나요? 엊그제 영국 런던의 힐송 그룹이 유튜브에 그들의 크리스마스 행사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이 정말 온 세계를 시끌벅적하게 했습니다. 힐송이라고 하는 그룹은 우리들 모두가 아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여 전쯤부터 20년 정도 전까지 정말 온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월십 뮤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미니스트리죠. 달린 잭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성 리더에 의해서 정말 온 세계 젊은이들이 부르지 않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들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 세계인들에게 예배의 감동을 주었던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힐송이 달린 잭이 리더십을 내려놓고 난 다음
새롭게 올라오는 리더십들이 자꾸만 변질되어 가더니 게이 섹스를 용납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정말 일루미나티의 그런 형상들을 이 힐송 미니스트리 안에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 힐송 유나이티드 그룹이 한국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일루미나티의 형상인 피라미드 속에 있는 호루스의 눈이 영상 속에 비추어지고, 그 열광하는 그 무리들의 노래는 오직 이 이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바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이 영광의 선포 가운데에서 지서스라는 선명한 이름이 빠진 채 호루스의 눈이 반짝이는 그 스크린 아래에서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모습은 정말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에 힐송 런던 그룹이 올린 영상을 보니 이건 예배가 아니라 라스베가스 쇼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진 화려한 장비들과 음악적 재능들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인지 분간키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컨템포러리 뮤직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월십 사역에 인볼브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항상 마음이 깨어서 염두에 두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음악적 재능을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음악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연합 찬양대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 찬양제 역시도 우리 각자가 가진 음악적인 재능들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들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완전히 포커스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을 초청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 앞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함께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를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해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 만나리 주 만나리 할렐루야 주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막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세상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된 이름을 가진 셀러브리티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던 들판의 양떼들 사이에 잠드는 목동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파된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초청은 발부되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